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1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70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 금요일의 오늘의 번제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삶의 수렁은 없고 삶이 수렁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삶의 수렁은 없고 삶이 수렁이다. 교인들과 접하면서 인생에 대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와 굳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의 대부분 그야말로 삶의 수렁에 빠진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기자 그렇게 잘 되던 장사가 갑자기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되어버립니다. 집세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버려. 그러면 이제 투자한 게 있으니까 인테리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늪에 빠진 것 같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돼버립니다. 자식 문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기 유학을 했는데 아이가 그곳에 가도 공부를 못해요. 외국에 나가서도. 그래서 외국에도 속하지 못하고 한국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으니까. 이제 돌아와야 됩니까? 거기서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도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맨 처음에 대도시로 유학을 떠났다가 이제는 외국에서도 시골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게 형사법상 문제가 되는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나버렸어요. 집안 전체가 흔들립니다.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이 수렁에 빠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수렁에 빠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 제목 중에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이런 제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딸이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 딸의 인생이. 그러나 내 딸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딸까지 포함한 내 인생은 수렁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큰 오해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빚어요. 그래서 그 물레가 아니라 그 도자기 흙더미를 올려놓고 돌리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지 그 틀 위에서 손으로 빚고 있는 동안에 모양이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도자기가 별도로 독립된 어떤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도공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형편을 어렵게 이끌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 밖에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곤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삶의 형편을 여전히 손에 쥐고 계시는 도공과 같은 도자기를 손에 쥐고 있는 도공과 같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신 나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통사고를 크게 내고 감옥에 들어갔더라도 그래서 온 집안에 돈 벌 사람도 없고 내가 가장이었으니까 먹구름이 친 것 같아도 여전히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이 갑자기 이상한 암흑의 세계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을 보면은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곤경을 당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수렁을 경험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해놓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수렁과 같은 이런 상황이 별도의 수렁이라는 공간에 빠진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지만 또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멸함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궁극적으로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지금 주의 손 안에서 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의 손, 그 손을 갖고 계신 주 되시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나를 향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형편을 어려운 모습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해서 내 삶이 수렁에 빠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 시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의 전반부입니다. 그럼 후반부는 뭐냐? 물론 수렁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는 바는 내 인생과 내 삶은 수렁에 빠질 수가 없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렁은 있다라는 겁니다. 삶 자체가 수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인생이 수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빠지는 수렁이라는 겁니다. 삶이 빠지는 인생의 수렁은 없어도 삶 그 자체가 바로 내 마음의 수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의 기념하게 하는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념이라는 게 기억한다는 건데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 삶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 삶이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형편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한 삶의 형편,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린 삶에 내 마음이 빠져 있음을 기억해서 내 마음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재산 관리인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보디발 집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것도 옥에 갇힌 것도 수렁에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는 수렁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단계들을 통해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숏컷, 지름길을 통하여 대제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수렁에 빠진 것이, 요셉의 인생이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본 시는 특이하게도 시편 40편에서 40편은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시인데 13절에서 17절 부분을 따로 떼서 발췌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횟수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표제어에서는 다윗이 기념케 하는 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시편 40편으로 돌아가 보면은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이 바로 앞에서 봤던 시편 69편과도 또 통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과 시편 69편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수렁이라는 거예요. 2절에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잖아요. 시편 69편에도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해놓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은 40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면서 69편 다음에 편집되어 있는데 이 40편과 69편이 수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제어에서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는 것은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수렁에 빠졌구나라고 느껴질 때마다, 생각될 때마다, 수렁에 빠졌다고 느껴질 수 있는 형편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내 인생은 수렁에 빠지는 법이 없고 빠진다면 내 마음이 내 삶이라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1절을 읽는 겁니다. 이제 오늘 시편 70편의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이 바로 수렁에 빠졌음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수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수렁이
원수들로 인해서 대적자들로 인해서 처한 고통이 가득 찬 삶의 형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벌어진 곤경을 같은 평면인 땅 위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본래 이 땅의 형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셔서 다른 형편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본래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형편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뻗어 주셔서 나를 돈이 없는 이 환경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돈 없는 상황도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손을 어디로 뻗어서 돈 없는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까? 내 몸에 병이 난 상황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을 어디로 뻗어서 나를 건강한 상태로 건져달라는 것입니까? 건져주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미 내 상황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주관하고 계시는 가운데 원수들도 활동하고 있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또 아니면은 대출금 갚아야 되는 만기일이 다가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식이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나쁘다든지 이렇게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위급한 동안에도 파수꾼을 세워놓고는 그들을 신뢰하면서 병사들이 깊은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됨을 믿을 수 있다면 또 그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활동하고 또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사정을 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듣고 내가 딴 데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네 사정이 이렇게 안 좋아졌구나 하실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로 살고 있는 내 삶의 형편, 이 땅에서 삶의 형편에 대해서는 구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 손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 밖에 떨어져 나간 것이 문제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형편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돈 문제에 처했다 그러면은 돈 문제가 생긴 형편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마음에 들어차는 것은 다 똑같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살고 있다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형편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돈이 없는 형편이 마음에 들어찼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끼어 안고 돈 없는 형편으로 인한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를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내 삶은 어차피 돈이 없는 내 삶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의 특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돈이 없는 형편을 손에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돈이 없는 이 어려운 형편에 대한 주관자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마음에 돈 없는 형편이 들어찬 상태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처하고 두려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끌어안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돈 없는 형편은 내 걱정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걱정거리는 뭐냐? 내 마음이 그 형편을 담고 있고 그 형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돈 없는 형편이 수렁이 되어서 내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선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필요로 하고 구약의 선민들은 우리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삶의 수렁으로부터 건져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삶이 들어차 있고 삶이라는 수렁에 내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죄악은 행동으로 범법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범법은 열매, 죄악의 열매, 죄악의 증상. 죄악은 내 마음이 세상으로 들어찬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 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바로 내 마음의 수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의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몸부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게끔 해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나를 해치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내 마음이 삶에 빠져 있음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형편으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번제단을 떠올리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과 동일시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삶에 빠진 내가 죽는 것이고 삶을 가득히 채운 내 마음이 죽는 거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삶의 형편은 하나님 손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원수들은 내 마음을 해칠 수도 없고 내 삶을 해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내 이 삶의 형편을 원수들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도 실상은 우리 마음이 이 삶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안주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을 흔드심으로써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빠져나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사업이 안 되면 우리는 기도원 가가지고 남편은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뛰고 아내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원에 가서 사업이라는 수렁에 빠져있는 내 마음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에 잠겨 있고 빠져 있고 사업이 들어차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래서 내 마음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중언부언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삶에 빠져 있는 상태, 삶이 마음에 들어찬 상태, 삶이라는 수렁에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삶을 붙잡고 삶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다짜고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늘이 뭐예요? 내 마음이 올라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내 마음이 왜 이 삶에, 이 땅에 있는 삶이라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관할 것이 아닌데 왜 그 삶의 수렁에 빠져서 헐떡거리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말씀으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로 올라갈 내 마음이 거해야 될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는 삶이 들어와 차는 대신에 삶이 들어와 찰 때 이름으로 들어와 차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이름이 안 된다라는 형용사가 붙고 서술어가 붙고 근데 그 모든 이름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내 마음에 남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리키시는 존재가 계시는 하늘로 내 마음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말고는 이 삶에 연관된 어떤 이름도 들어와 있지 않게 하소서. 혹은 삶의 이름으로 들어찬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 내 마음에 남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시는 하늘로 아버지를 찾아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수렁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지금 현재 수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손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아버지 계시고 주님 계시는 하늘에 있어야 될 내 마음이 땅의 이 삶의 형편에 빠져서 수렁에서 헐떡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망하고 욕구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업이 안 됐고 건강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자식의 형통을 갈망했고 돈을 갈망했고 건강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식이 문제라도 하나님을, 돈이 문제라도 하나님을, 건강이 문제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러기 위해서 자식이라는 수렁, 돈 문제라는 수렁, 건강 문제라는 수렁에 빠진 내 마음을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 기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라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단지 그 삶이 수렁이 되어서 내 마음이 빠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십자가 생활화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